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27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자, 거기 3절, 4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3절 시작. (4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방법은 수억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하나님의 성경인 66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꿈과 환상 또는 사건과 사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진실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죠? 우리에게 삶의 무게는 굉장히 버겁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기도는 깃보다도 더 가벼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도의 생활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삶의 무게보다도 깃털 만큼 가벼운 간단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9장 12장까지 보면 쭉 다니엘의 기도가 나온다마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9장밖에 없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16살 되던 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년이었습니다. 1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소년이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82세가 될 때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6살짜리가 82세 동안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까지 3개 대국을 거치면서 그가 국무총리까지 감당했던 그 모든 저력은 그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식하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도 나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환경은 참으로 기도하기가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다른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신세가 된 그 속에서 예언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준 리더도 없는 홀홀단신으로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의 신세 속에서 그는 기도 하나의 힘으로 국무총리까지 이르는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16살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은 82세가 될 때까지 그의 전 세계를 기도로 불태우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힘을 힘입어 그는 이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으로 국무총리까지 이르는 축복의 역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수 배우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 생활에 성공합시다. 아브라함도 기도에 성공했어요. 이삭도 기도 생활에 성공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과 같이 환난이 많은 사람도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고난 속에 46가지의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점이고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혔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삶과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로 돌파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 다니엘은 기도의 영성을 가졌는데 이 영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영성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1장부터 8장 쉽게 말하면 9장 23절까지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 19절에 나옵니다. 4장 19절에 나옵니다. 5장 17절에 나옵니다. 6장 23절에 나옵니다. 7장 15절에 나옵니다. 8장 15절에 나옵니다. 9장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기도가 할 때마다 즉각 응답되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삶은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아버리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성이나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첫째,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을 당합니다. 1장에서 그가 위기를 당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그는 바벨론의 우상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기를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기도로 돌파해 나갑니다. 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의 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다니엘 16살짜리 그 소년이 그 뜨거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앞에 있는 생명의 위협을 돌파해 가면서 그는 고난을 돌파해 가면서 위기를 돌파해 가면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가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들 때도 그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위기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산을 옮기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뽑혀서 심기루하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2장 17절, 6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법을 규정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6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을 한번 갈까요? 자,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10절입니다. 자,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그의 대적자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다리오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에 그가 3번씩 기도했던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그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는 습관을 쫓아 기도 생활을 했다. 여러분들, 급할 때만 기도하는 메뚜기 기도가 아니라, 급할 때만 그냥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할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저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저축할 때, 위기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저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면 아멘. 못하고 계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식사할 때만 계속해서 3번, 계속해서 3번, 몇 분이 되더라도 좋습니다. 3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기도를 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을 생각한다면, 다른 신을 믿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는 조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과 나 같으면 아마 기도를 하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게 기도하고, 주님 기도했습니다잉, 그리고 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다리오 왕의 조서가 찍혀서 기도하다 잡힌 놈은, 이놈은 이건 사자굴에 던져서 갈기갈기 찔겨 죽여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린 이 엄격하고 준엄한 명령 앞에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규칙대로 매일 규정대로 규칙을 따라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여러분들 9장을 이제 가세요.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2절을 봉독합시다. 2절을 봅니다.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에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예언자라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견을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룩에 의해서 기록돼요. 그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깊이 연구해 보다가 다니엘이 딱 보니까 에레미야 자기 선배 예언자였던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5장 11절 22절 말씀에서 70년 후에는 바벨론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16살 때 잡혀가지고 82세가 됐으니까 거의 지금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 판국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한 거예요. 언제 그럼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우리 선조 에레미야에게 예언했던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네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암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연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언자들이 16명의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오바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6명의 예언자들이 나와서 자기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구약의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율법책과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 다윗의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을 전부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기도 시작하기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편을 읽고 아니면 신약성경을 읽고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신약성경에 다양한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성경들을 읽어가면서 그 본문에서 내 가슴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쉽게 풀어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성경, 신약 성경은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 그것은 신약 성경을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그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렇게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그 본문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본문이 이해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기도가 더 힘있게 되고 능력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나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전부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병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가 나와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성경 본문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는 신명기를 읽을 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딱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붙들고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탁 다가올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9장 2절부터 봐보세요. 9장 2절부터 보면 16절까지 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주 긴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절을 한번 봐볼게요.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를 16절까지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의 기도의 전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은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기도를 99%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다 하나. 그러니까 주님, 요거 좀 주세요. 요거 붙여.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주라는 소리를 99%에 불고 회개는 뒤에다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면 안 된다고.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99%는 전부가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찬양하지 못한 죄, 두려워했던 죄, 염려했던 죄, 믿지 못했던 거, 불신했던 거, 성경 읽지 못했던 거, 전도 못했던 거,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거, 섬기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거, 내 맘대로 살았던 거,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교만했던 것. 저는 9장을 23절까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2절부터 16절까지 전 내용이 회개야, 회개. 세상에 소년 16살짜리가 82세 먹을 동안 오직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연구했던 이 다니엘이 과연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을까? 상상이 안 가요. 우리의 생활에 비하면 상상이 안 가요. 다니엘같이 거룩한 사람이,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같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2절부터 16절 장장 14절간을 회개로 쫙 회개기도. 근데 이 회개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기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대표한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 포로로 사는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에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기도라는 거 보세요. 자, 봐봐요. 자, 3절에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것도 회개예요. 4절에 보면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인가요? 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면 회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의 은자를 베푸시는 인자에 그렇게 나오죠. 5절 봐봐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여가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단어 보세요. 단어가 4가지 나와요. 범죄하고 패여가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회개기도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는 범죄하고 배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6절에서는 마지막 절에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마지막 절 봐보세요. 마지막 부분 7절 마지막,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8절도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봐봐. 9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10절 봐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봐봐, 중간 정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율법을 범하고. 11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0절 마지막 부분.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전부 회개요.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13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마지막 부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중간 부분,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16절까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아멘.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볼 때 어떤 누군가가 범죄하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를 중보기도 하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누군가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과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흥청망청 세계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돈 쓰고 골프 치고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삶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흥청망청. 어찌 보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것이 그런 놈들 때려잡으려고, 술집 문 닫게 하려고, 술집 문 닫게, 교회까지 문 닫게 하려고, 술집 문 닫게 하고, 타락과 범죄와 소비, 광소비, 명품 브랜드 찾아다니는 돈 많은 놈들, 또 코로나 걸리고, 돈 없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받는 데는 110만 원. 확증이냐 아니냐 이거 검사 받는 데 110만 원. 치료 받는 데는 4천만 원. 1인당. 돈 없는 놈들은 밖에 안 다니고 집에 숨어 있어요. 걸리면 4천만 원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들이 놀러 간다뇨. 자연 파괴됐던 자연 생태계가 회복돼. 물이 맑아져. 깨끗해져. 오염된 모든 것을 싹 쓸어내버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우리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흥청망청 방탕하고 사는 놈들한테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고,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성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 환란이 있을까? 누군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야. 왜 앞길이 자꾸 막히는가?
누군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99%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선조들이 범죄했나이다, 패역했나이다, 반역했나이다, 말씀을 듣지 아니했나이다, 순종하지 아니했나이다, 듣지 아니했나이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은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흉악한 범죄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깨끗한 인물이에요. 82세를 사는 동안 그는 굉장히 깨끗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선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선조들을 벌하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선조들이나 우리나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패역했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편가르기 하지 말고 바로 너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방탕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까 봤던 우리 네 개 단어 봐봐요. 거기 5절 보면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지금 이게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단어요. 다니엘이 언제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냐고.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저놈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정부가 잘못하고 국회가 잘못합니까? 우리는 아멘. 교회에 누군가 형제자매가 잘못했고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연대 책임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패역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반역했나이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잘못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놈들이 다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놈들이라고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내려면 우리는 연대 책임져가지고 내가 그 짓을 안 했지만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그 짓을 안 했어. 피해가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내가 듣지 그렇게 내가 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과 죄지은 사람을 연결해주고 가운데 중보를 해주는 이 회개의 중보 기도까지도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눈에 잘못되고 뭔가 목사가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신 목사가 이러지 말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대해서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섯 번째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9장 4절.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거기 보면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분이 아닙니까? 자, 그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번개치 아니하시고 변질시키지 아니하시고 없다고 무효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을 우리가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17절을 갑시다. 9장 17절에 보면, 9장 17절. 그러하온즉,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해파돼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회파된 그야말로 황성애터같이 돼버렸다. 황성애터처럼 돼버렸어요. 그 황홀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초토화돼 갖고 완전히 짐승이 울거리는 버려진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아닙니까? 주여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하나 당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빨리 해결해야 주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딸인 당신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꼴을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 속에서 내가 자녀를 부르고 실망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를 나를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피해가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아주 악한 자들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회복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못 살겠네,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건데 다니엘은 아주 영성적 지성적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나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식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식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지금 황폐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 어떤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한테 기도 부탁을 오면 내가 기도해 줄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는 이것을 치료할 능력도 기도도 능력도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믿어요.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 환자가 한 명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금년 6개월 동안 이 치열한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더 커. 다니엘은 자기가 축복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수가 회복되고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는 자기 문제 해결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6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되 마지막 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즉각적으로 왔어요. 언제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현찰입니다. 현찰. 따라갑니다. 현찰. 카드 깡도 아니에요. 현찰이 바로 그냥 신속하게 응답이 탁 쏟아져 버렸는데 그게 바로 25절부터 70일이라고 하는 응답이 확 옵니다. 25절부터 27절은 다음 주에 70일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요 70일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쫙 숫자로 표현해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아픈 데가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당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